2020년 11월 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예배를 위해 장병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내리시고 태풍과 장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다가 이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을 맞아 우리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처한 곳곳에서도 영상 앞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며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과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간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큰 발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이목구비와 손과 발로 세상을 보고 들으며 원하는 곳 오가고 느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다 하며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부르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끝내 장자를 잃은 것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경고에 귀 기울이며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제하고 세상 물질과 육신의 우상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무거운 죄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좋은 추수감사절에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엎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이 격실의 계절에 추수할 것 없어 막막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비록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서로 다투어 남북으로 분열되고 끝내 멸망의 길을 걸었음을 보며 우리나라도 끝까지 다투며 분열하여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를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귀한 이 시간 성전에 넓게 앉았음에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예배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캄캄한 밤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큰 능력을 다시사 우리로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에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셔서 많은 결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 찬양대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올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캄캄한 밤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의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살아보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자리에 와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감사한 줄로 믿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참 잘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흥겹게 부르고 어떤 분들은 율동을 섞어가면서 막 부르는 이 찬양인데, 이 단순한 찬양이 사실 논란이 있는 찬양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거 처음 알았던 거는 신학교도 가기 전에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양 바로 부르기 이런 캠페인으로 어떤 분이 이 곡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흥겹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보면 절대로 이런 감정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만 그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또 글 하나를 더 보게 됐습니다. 똑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에 대한 건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요즘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그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글 쓰신 분이 무화과, 감람나무, 소떼, 양떼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폐업하는 일이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교회는 출석 교인이 급감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줄을 잇는 상황이 생겨도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 글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노래는 알고 불러야 할 것 같다.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은 제대로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고 이 글을 끝맺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이 노래 지금까지 잘못 불러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고 앞으로는 노래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방골 기질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듣는데 속에서 우욱 하는 것이 올라오면서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흥겹게 부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앞서는 겁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안 좋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힘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흥겹게 노래 불러서는 안 되고 우는 소리로 아이고 이런 찬양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 이 노래가 불려질 당시에 그때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 그 캄캄한 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도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감사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오늘 우리의 이 캄캄한 밤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힘차게 신나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왜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더니 막 창자가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입술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 뒤에 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하 이거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의 기자는 창자가 뒤흔들렸고요.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속이 타 들어가는데 새까맣게 뼛속까지 타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공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글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 찬양하기 힘들겠네, 참 어려운 순간이었겠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그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박국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짧죠. 구성도 간단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2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 2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라는 그 질문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막 분노하고 대들고 있어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하박국이다 생각하고 읽을 테니까 오해 마시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가만두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응답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대답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하박국아, 내가 너희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진격해 가지 않냐. 이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다급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말했던 게 아니거든요. 2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역시 항의조입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사람 바벨론이 자기보다 선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계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2번째 질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안다.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그들 악행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오직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그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2장의 남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바벨론의 악행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신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께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막 말로 대들어도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 생각하기에 이건 옳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말로 대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던가요? 말로만 안 되어들 뿐이지 때로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대드는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되들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알려달라라는 겁니다. 가르쳐달라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태도가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잘 지었죠.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기까지. 자기 문제에서, 자기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껴안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하박국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껴안는, 매달리는 하박국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2장 1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이미지가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인데 물이 물을 뒤엎는 게 도대체 뭘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다와 굉장히 친숙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이킹 같은 민족들. 이런 민족들은 바다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시키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들입니다. 이런 민족들은 바다를 잘 이용하죠.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안 친했어요. 단 한 번도 바다로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다는 늘 미지의 세계, 위험으로 가득 찬 곳,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 바다였던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니까 바벨론이 강포와 폭행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꼭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바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다를 물이 뒤덮는 그 덮는 물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지요. 여호와의 권세지요. 여호와의 통치와 그 위엄 앞에 세상이 뒤덮이는 그 광경을 이 하박국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았을 때에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도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헛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어있는 아무 짝에 쓸모없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하늘 보좌 위에서 어마어마한 옷자락을 이 땅 가운데 늘어뜨리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눈을 들어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앞에 온 땅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눈을 세상을 향하여 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죄다 뭐밖에 없었습니까? 강포와 폐역과 죄악과 불의와 겁탈과 분쟁과 이놈의 망해버릴 세상, 부조리한 세상,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는 이 세상, 이런 세상만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덮고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저기 하늘 보좌 위에서 옷을 늘어뜨리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찬양이 뭐였습니까? 17절,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계속해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캄캄한 밤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봤더니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참 싫어요. 무조건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이겨내라. 저는 이런 말들이 참 싫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데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 말씀밖에 없는 것인가? 진짜 오늘의 이 찬양이 힘들어 죽겠는데 못 견디겠는데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하니까 겨우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난 여호와. 여러분, 이게 진짜 제대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에 소가 바벨론이 와가지고 싹 다 쓸어가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가족이 빼앗겨 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 설교의 초반에 말했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수입이 줄어들고 폐업이 줄을 잇고 하는 일마다 실패고 교회는 더 위축되고 문을 닫고 세상의 비난 손가락질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 캄캄한 밤에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면, 그 캄캄한 밤에 세상 권세를 뒤엎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캄캄한 밤에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이거 아닙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찬양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감사 아니냐고요. 캄캄한 밤, 우리의 삶에 아무 희망 없이 무너져가는 그 밤이라도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내 작은 소망이신 그 불빛을 바라볼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찬양이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절 말씀 남았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을 보시다가 감사가 이것이구나 깊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슴이라는 동물은요, 앞다리는 뒷다리에 비해서 좀 덜 발달했답니다. 짧고 힘도 좀 약하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뒷다리는 길고 힘도 세고 훨씬 더 탄력도 좋고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슴 같은 동물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오히려 힘들고요, 밑에서 이 두 다리, 뒷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걸 잘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토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뒷다리가 훨씬 더 발달해 있다 보니까 옛날에 토끼 몰이를 하면 어디서 어디로 몰아야 되죠?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지. 이거 아래에서 위로 토끼를 몰아가다가는 사람들 다 나자빠지는, 그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슴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 뜻대로 높은 곳으로 다니면 이 사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거기가 사슴의 생명의 피난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방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 놓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삶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높은 곳 어디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 관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한 번만 더요. This is the way. 이게 길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인데요? God want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활 방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셨고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오늘 가장 중요한 범사에 감사하게끔 우리를 지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슴이 자기 디자인된 대로 높은 곳으로 가면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데 목사 한 명, 제가 한 명 들어가고요, 전도사님 한 명, 이렇게 둘이 짝을 지어서 그 프로그램을 한 3, 4개월 정도 이끌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 끝내고 났더니 그 사역팀에서 수고했다고 문화상품권 5장 5만 원어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전도사님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한 의리에 또 좋은 마음에 그걸 딱 반으로 잘라서 2만 5천 원 문화상품권을 봉투에 넣고, 전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그거 주면서 뭐 대단한 인사 받으려고 제가 그런 거 줬겠습니까? 내가 선물 줬으니까 거기도 뭐 마땅한 선물을 주겠거니, 제가 그 정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걸 주면서 받았다라는 반응 정도, 준 저의 손이라든지 준 제 마음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리액션은 기대하면서 드렸는데, 그거 주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드는 마음은 너무 적게 줘서 별로 이런 건가? 부끄러운 마음이 처음에 들고요. 두 번째는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신경 쓰고 있네,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다시는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후회하는 마음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 것 같습니까?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 준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게 단순한 감사입니다. 제가 겨우 2만 5천 원, 그 꼴랑 2만 5천 원 줘놓고서는 이걸 뭘 감사하니만이 서운해하는 저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생각 들더라고요. 아들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를 주셨건만 이 땅의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립니다 라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마땅한 리액션이 없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 서운해 하실까?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도가 받았으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심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계실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사에 대해서 먼저 눈뜨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 활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책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잠깐 찾아보고 잠깐 몇 권 읽어봤는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감사 자기네들이 온갖 이름으로 책을 내면서 감사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어떤 책은요 아예 과학적으로 감사하면 이 두뇌 가운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호르몬이 뭐가 분비가 되면서 사람의 몸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얼마나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서 그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 우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죠. 감사 제목으로 따지자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이 감사의 방식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의미를 까먹어버리고, 오늘 혹시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 땅 좀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캄캄한 거 맞습니다. 무화과도 감람나무도 농과 밭도 아무것도 없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 캄캄한 밤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분 이름 생각할 때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찾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캄캄한 밤에 성도 여기저기서 그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의 노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고백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철이 없어서 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쓴맛을 못 본 사람들이니까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생활 방식,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밤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로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감사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감사로 더 큰 감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교회는 이제 손뼉 치면서 율동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로 이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둘 셋 넷.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까지 감사의 한 주, 감사의 보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감사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입으로 고백해보고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진짜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높은 곳을 다니며 감사로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주일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온 성도들을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참 어려운데 피폐해져 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것을 생각하여 구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삶에 채울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또한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순서는 특별한 순서 다비드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모여서 함께 연습할 수 없을 그때 이 찬양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 어떤 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자동차에서 각각 녹음해서 그걸 이제 한 대 묶은 거예요. 이제는 나와서 불러도 될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불과 2-3주 전만 해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없을 때 저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러나 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신다면 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저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얼굴 보며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또한 그 자체로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곳 어디든지 주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로 예배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하시고 앞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요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금요일이죠. 11월 6일 금요일 9시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는 형식을 조금 달리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부목사 때 사역하면서부터 느꼈던 점인데요. 이 금요 기도회를 9시에서 시작해서 10시까지 1시간만 해야겠다.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럼 10시에 끝나고 다 집에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저도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요. 성도님들도 앉은 자리에서 원하시는 대로 10분이건 30분이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들마다 금요 기도회 하면 1시간 30분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찬양팀은 필요 이상으로 찬양을 자꾸만 길게 하려고 애써야 하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설교를 해야 그 시간이 채워지니까 설교도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도하려고 보면 막 힘이 들고 진이 빠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참 자주 했었는데요. 조금씩 우리가 줄여가며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이 한 말씀 받아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에 삼으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이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역 관계도 있고 또 이것만은 오셔서 직접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써서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8일 3부 예배 후 중등 2부실에서 있습니다. 왜 본당에서 안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시겠지만 예배 인원들 다 나가고 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기 방역하기 바쁘고 사부 예배 준비하기에 늘 촉박합니다. 그래서 방역 기간 동안에는 재직회를 중등 2부에서 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논의가 있다면 사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부 예배 마치고 할 수 있으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마스크,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부에서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주일날 차량 진입하실 때는 저쪽 창조홀 쪽에서 진입을 해 주시고 나갈 때는 신원 아파트 쪽으로 나가 주시고 요 방향을 좀 잘 유지해 주십사 부탁을 하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차량을 안내할 수 있는 성도님 좀 도와달라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주차하고 예배를 얼른 드리러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자원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것도 재정부에서 부탁한 안내입니다. 이름을 두 분씩 쓰시는 그 부부가 쓰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홍길순 쓰실 때 생년월일을 쓰시려면 앞에 분 생년월일을 쓰셔야 된대요. 이름은 홍길동, 홍길순 쓰시고 생년월일을 홍길순 씨 걸 쓰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그런 것이요. 굳이 홍길순 걸 쓰려면 홍길순 이름을 앞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게 연말 정산이며 이럴 때 다 필요해서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이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사진 촬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명단입니다. 우리 창동교회에 속한 2021학년도 49명이더라고요. 뭐 재수생, 편입생 있는데 자기 이름 올리기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안 올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데 여러분 이 주보의 명단을 가지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12월 3일 수능 날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누락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내 손주도 시험 보는데, 내 조카도 시험 보는데 이름 올리고 싶으시면 교회 사무실에 얼마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수정한 이 명단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명단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교구 주택 22구역 김선민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박철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 중인 장례 있습니다. 사교구 우성 4구역 배구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문정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전홍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가 전남 한평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교역자들은 어제 다녀왔습니다. 많이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식구들 위에 우리 창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